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VIP.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 자기 그 사역의 생애 동안에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차례대로 쭉 얘기를 해요. 차례대로 얘기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바울 사도의 복음 일생에 있어서 유익이 많은 사람 순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절에 와서는 자기 사역에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을 열거해요. 여기 이제 이름은 안 나왔는데 디모데 후서라 가면 이름까지도 거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생애도 아마 생애를 마감할 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고마웠던 사람들, 내 인생에 한이 되었던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리하겠죠. 사람이 마감을 지을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할 때 참 내 인생에 이런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참. 근데 그것도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았던 사람, 더 좋았던 사람, 덜 좋았던 사람 쭉 순서가 나올 겁니다. 또 내 인생에 참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려웠다. 아마 한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에 있어서 주님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거명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데 이제 집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베베예요. 베베. 그 베베를 제일 먼저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베가 가거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VIP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 보시죠. 성경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 감히 소홀히 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간교려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천거하노니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VIP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가 필요한 전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 말한 것을 성경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천국에서도 VIP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보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가거든 합당한 예절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홀히 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주님도 그 마음이 있까 아니까? 주님도 그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용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VIP로 취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럼 누굴까요? 그럼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불러대요. 어마어마하게 불러댑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부른 것보다도 거의 2배는 불러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불러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이름을 악인의 대명사로 부를 때 여로보암을 그렇게 불러대요. 그래서 악한 자를 말할 때 여로보암 같았더라, 여로보암보다 덜했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 없었어. 하나님이 부를 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 없었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산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순서를 먹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꼴찌에 앉으면 좋겠어요? 첫째에 앉으면 좋겠어요? 욕심은 다 있지, 그지? 다 첫째 앉으면 좋겠지.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베베 여집사를 천거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도와줘라 그렇게 말할 때 무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자, 성경 다시 봐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 2절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모신 그에 도와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하면서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는 보호자도 되고 후원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교회 보호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제 귀에 소리가 들리기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말을 했다 그럴 때 내가 들을 때 그를 향해서 마음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닫히죠. 그런데 막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막 욕을 먹고 애를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겠죠. 여러분, 주님은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하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사실은 다 들려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거의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럴 때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담임 목사를 정말로 가름막이 대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편하죠. 마음은 열리죠. 그런데 공격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공격할 필미를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기를 원해요. 만나면 무언가는 흠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문 자들을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교회를 허무는 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공격자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영적 VIP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적 VIP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아멘입니까? 보호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공격하는 자나 허무는 자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보호자로 살면 그 보호자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공격자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격하지 마요. 아멘. 공격하지 마요. 원수라도 공격하지 마요. 비방하지 마요. 여러분들 허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나 복음의 일꾼들이나 교회 형제 자매를 허무는 것은 그게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어. 교회는 내가 비방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뽑은 사람이 완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복음의 일꾼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은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나는 예수는 공격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공격했지. 근데 예수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줄로 아시길 바라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를,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공격해? 왜 나를 핍박해?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럼 당신은 누구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정면으로 만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날 때 당신 누구신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그러시오?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예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VIP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나는 허무는 자가 되었나 세우는 자가 되었나? 나는 공격하는 자가 되었나 보호자가 되었나? 나는 후원자가 되었나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나? 한번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를
비배처럼 평가할까, 아니면 여러분들 해롭게 한 자로 평가할까, 한번 가만히 더듬어봐.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베 연입사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로마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베베가 출발한 자리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11km 밑에 떨어진 겐그리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 그 로마를 가려면, 바로 가려면 아드리아해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바다가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육로로 돌아가려면 돌아서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돼요. 그 여자 몸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처럼 로마서를 여러분들 편지봉투 하나에다 넣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검문에서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여자의 몸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VIP로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썼어요.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늘처럼 우편 통신시설이 돼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베베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베베에게 말하니까 베베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VIP로 받아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수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아들을 죽인 사건,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해서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 뭘 결심해야 되냐? 나는 절대 공격자가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허무는 자가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보호자가 될 거야. 아멘. 여러분의 원수라도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A라는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를 막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들로 안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원수된 것을 풀을까요? 풀지 않을까요? 내가 오해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보호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보답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공격자가 되었다 그러면 다 마음의 담도 치워지고 기도의 문도 닫히고 다 닫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자꾸 닫는 삶을 살아가.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닫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향해서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저를 별도로 찍어놓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여러분, 보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나는 절대 누구든 지켜주고 보호하고 후원자는 될지언정 허무는 일은 난 안 할 거야. 공격하는 일은 안 할 거야.
이거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하늘문 열리지 않아요.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따라합시다. 하늘문은 땅의 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뭐라 했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하고 풀려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전부 보호자로 살아간다면 분위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나서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공격하고 비방하고 나서 얼굴 보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끼리만 불편할까요? 주님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주님도 불편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보호자가 돼서 베베같이 천국의 VIP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허무는 자, 공격자는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천국의 VIP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보호자로 살지 아니하고 허무는 자로 하나님 보호자로 살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로 살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는 자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베처럼 보호자로 인식되고 하나님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카나다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가족 구원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 하루 삶과 문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